사제들과 6분의 주교님 함께 여정이고 오늘 이제 마칩니다. 오늘 아침 미사로 마칩니다. 강의를 듣는데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예, 스파르 고피 신부님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많이 또 굉장히 자주 강하게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 아주 작은 자를 강조를 하는데 나이까지는 말 안 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번 비적 때 나이를 얘기해 줬습니다. 2살이라고. 2살 정도의 수준. 그렇다면 너무 용기가 나고 자신감도 생기고 2살 수준이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품 피정이라고요. 신부 되기 직전 마지막 피정. 이제 딱 그 피정 끝나고 바로 이제 서품식장 가는 겁니다. 그걸 대품 피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사실 21년 전 사건이에요. 딱 2가지가 기억나요. 2가지가. 하나는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러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르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따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룹처럼 사람이 모이고 빵도 생기고 기적도 볼 수도 있고 품위도 정말 인기 있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만 이제 당신이 좀 돌밭도 가고 가시밭길 가고 물팍도 까이고 사람들한테 비난도 받고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 떨어나가고 급기야는 이제 붙잡히고 매질당하는 게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화려함이 아닌데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화려함으로 착각하는 그 강론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한 얘기였고, 또 하나가 이게 더 강하게, 2번째가 더 저는 강하게 더 그것과 함께 뭐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도가 한자 잘하면 마도 한자 잘한다. 도가 2자가 잘하면 마도 2자가 잘한다. 도가 3자가 잘하면 마도 3자가 잘한다. 즉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유혹이 오고 어떤 면에서 더 심하게 무너진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정말 괴롭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괴로운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약점, 나는 왜 영원한 욕구일까? 이게 진짜 큰 유혹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피정 때 2살짜리라고 하니까 2살짜리는 넘어질 뿐만 아니라 아예 기어다닙니다. 2살짜리는 아예 기어다니는 존재가 2살짜리잖아요. 그래서 저와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약점을 사랑했으면 내 단점을 사랑하자. 너무너무 괴로운 그 가시 같은 존재지만 너무너무 괴로운 거지만 자 그거 없으면 언제 겸손해지겠습니까? 하느님이 잘 안 가져가십니다. 그것은 없애달라고. 왜? 그거 없애주면 바로 교만해지니까 안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내 약점은 또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드러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약점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를 불러주셨다. 알고 불러주셨다. 결정투성이 있나, 재투성이 있나, 상태투성이 있는 나를 알고 불러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 이유가 있으니까 절대로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불러주신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 비전 중에 너무너무 좋았던 내용은 우리 인간이 가장 사랑받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박배시부님 말씀하셨대. 우리가 가장 품위있게 사랑받는 것, 감시 앞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사랑받는 것, 우리는 사랑받고 싶죠. 정말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야 그 삶의 의미가 더 느껴지고 활력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사랑받는 사람은 항상 희망이 있잖아요. 활력이 있고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랑받는 가장 환대받고 사랑받는 장소가 바로 감시 앞이라는 거. 그런데 입히전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TFC에서 성모 성씨께 봉헌한 다음에 감시 앞에 있는 거. TFC에서 성모 성씨께 봉헌한 다음에 감시 앞에 있는 거. 왜? 성모님은 주님의 피난처니까. 승리의 상징입니다. TFC에서 성모 성심은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영적 투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의 길을 가려는 사람이 어찌 영적 투쟁을 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아주 치열한 영적 투쟁을 하는데 성모님이 바로 승리의 보장이고 죄인의 피난처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성모 성신께 나를 온전히 봉헌한 이후에 감실 앞에야말로 가장 완전한 사랑받는 곳, 행복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죄 없으신 성모 성심을 사랑했으면, 봉헌했으면, 그리고 그 앞에, 그리고 나서 감실 앞에 들어갔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지상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이가 저랑 이제 제나클로 같이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꾸 이제 제나클로 내용에 성모님께 대한 봉헌, TFC 성모 성께 대한 봉헌 이야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부님, TFC신 성모 성신께 봉헌한다는 행위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TFC신 성모 성신께 봉헌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스카플라를 차야 된다. 아자 스카플라는 죄 없으신 성모 성신께 봉헌하는 외적 행위의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소모님께서 발현하셔서 루치아 수녀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파티마에서 스카플라와 목적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스카플라 양손에 한쪽은 스카플라 한쪽은 목줄을 들고 발현하셨어요. 갈멜 소모님 옷으로 10월 발현인가 마지막 발현인가. 그래서 그것은 바로 스카플라와 목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죄 없으신 성모 성신께 봉헌한다는 행위는 외적인 행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스카플라 착용하는 것입니다. 가색 스카플라 매일 봉헌기도 있잖아요. 아니면 또 우리가 파티마 성모님께 대한 봉헌은 오 인자하시고 뒤엎절절하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 하나도 기쁘게 생각한 그 기도문 짧은 그거 매일 봉헌하는 거죠. 스카플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 묵주기도. 묵주기도는 우리 양식입니다. 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매일 묵주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초토의 성모신신 미사를 지켜내는 것. 성모님은 요청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회개, 보석, 우리 세상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 대신 배속하고 대신 속죄하는, 보상하고 속죄하는 그 행위가 바로 우리가 묵주기도를 통해서 성모님 봉헌을 통해서 스카프를 통해서 그것이 그래서 초토의 성모신신 미사, 묵주기도, 스카플라 이게 핵심입니다. 성모님께 대한 봉헌의 핵심. 그리고 매 순간 내가 성모님의 자녀임을, 종임을 화사기도로 봉헌하는 것.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지오 마리에도 있고, 특별히 저는 이 시대는 치나클로. 저는 이번에 사제피정, 국제사제피정 하면 주교님들 보면서 저는 강론도 감동받았지만 그 노구의 몸으로 이렇게 피정에 참석하는 그 모습에서 굉장히 겸손하고 그 진지하고 그 모습 보잖아요. 그 덕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그 말을 안 해도 전달되는 게 있잖아요. 그 주교님들의 모습, 그 시부님들의 모습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나이를 먹어야 되는데라는 그것도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풍기는 그 덕, 그 거룩함 그것을 또 정말 많이 누렸습니다. 그 시부님들 통 그리고 체나폴로 그 블루북이 너덜너덜해진 책, 그거를 사제가 너덜너덜한 책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 저는 제 책이 깨끗하고 진짜. 그래서 블루북이 너덜너덜해진 그 사제에서 손에 잡혀 있는 그 북,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또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되니까 저는 피정을 통해서 더 뼈저리게 느낀 게 이 시대에는 정말 TFC 성모 성숙에 대한 봉헌이 너무 필수적이다. 신학교 가기 전에 저는 삼상 봉헌기도 몽포르덕교 성인에 따른 삼상 봉헌기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 부분이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됐거든요. 오늘 복음과도 연결되는 건데 몽포르덕교 성인은 그래요. 성모님께 대한 봉헌이 구원의 필수적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버림받는 사람의 특징이 성모 신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그때는 그랬어요. 내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근데 아니에요. 과한 게 아니었어요. 오송이인이 과한 게 아니었고 그건 진실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보십시오.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난다는 것은 성모님의 깨찔린 성신을 보시고 많은 사람의 생각이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모 신심이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악마는 거룩함을 싫어하거든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진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많은 사람은 성모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모님께 대한 반응이 구원에 상당히 중요한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당신의 영혼이 성모님입니다.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성모님에 대한 태도가, 성모님께 대한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하나님에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투쟁하면 정말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무너지면서 일어나면서 양성됩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새롭신 성모 성심 안에서 온전히 봉헌되시길, 그리고 가정 체나콜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